드린 찬송가 가사를 생각을 좀 하셨어요? 한마디로 뭐 내게 있다 없다 아프다 건강하다 관계없이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은 족하다, 또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세를 맞이해서 참 이런 신앙이 되도록 믿음의 생활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명단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6명, 올해도 또 다시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구원받은 감사, 이것이 넘치게 하시며, 또 16일 그 시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가 더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집중,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다그치지 말고 힘을 주는, 푸근하게 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찬양대로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이 얻을 수 있도록,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단절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자꾸 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사람과 부모와 친구와 교우들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왜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세우라 할까? 이거 보면 답을 알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뭘 세우려 했느냐? 성막, 곧 교회를, 회막을 세우라 한 거예요. 천으로 이래 덮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꾸 옮기죠. 그게 옮겨질 때에 사람들도 옮기고 나아가고, 그게 회막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랬을 때,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졌을 때 고레스 임금이 자,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세우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말씀을 바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하는 일 바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정말로 자기가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실행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정말로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성전이라, 믿는 자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사람들 자꾸 속지요. 건물 보고요 속고요 이래요. 건물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좋죠. 내용이 틀리고 건물 안만 좋아봤자 그건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 현장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이 소중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되어진다. 나라의 독립까지도 그 복음 속에 다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했잖아요.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홀련히 갑자기, 영어로 말하면 suddenly,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힘을 얻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 도박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기 산골짜기 끓인데요, 일부러요, 그 비닐하우스는 거기 도박한 사람 많아요. 멀쩡한 주부들도요, 도박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나와버려 그래. 아무도 없어. 다 망했습니다. 응? 마약 다 망한 줄 알지.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있고, 진짜 이 복음의 맛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원 갖고 힘 가진 자. 왜 구원 갖고라 그랬냐? 구원받은 자니까 항상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오늘 중직자 편지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뭐 한 열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그거 보면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마디로 핵이 뭐냐? 북한은 망한다,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도망쳐서 중국으로 간다 이랬거든. 망명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 갖고 힘 가진 자. 그럼 시편 5편 3절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뭡니까? 아침은 시작이잖아요. 눈 딱 떴을 때 기도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사단이 하는 일이 내로부터 가족,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장 사업 흑암 세력 완전 결박받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는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것을 다 보시고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밤에는 뭔가 그날 하루 돌아보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내가 무슨 일이 있지 또 생각하죠. 이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나는 바르게 하는데 이상한 것이 와서 내게 와서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무가내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응? 그 사람과 무슨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자, 지난 주일에도 자,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이 조국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망한 줄 알고 바벨론 나라에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잖아요. 나는 완전히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는다. 채식만 먹어도 좋다. 열 먹었는데 더 얼굴이 좋고 지혜와 총명도 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은혜 받았거든요.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신앙으로 어떤 결단할 것을 붙잡고 그걸 실천하는 거,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응? 제가 뭐 잘한 건 없지만은요, 내가 전도 현장에 거의 매일 내가 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땐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 갖고 삶이 되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대지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먼저 말씀 붙잡는 것, 예배요, 기도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올 때도 가급적이면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다 찾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 몇 장 부릅니다, 교당문 몇 번, 이거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쭉 진행합니다. 찾다가 보면 다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우선이, 삶의 우선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학개서 2장 6절 봐요. 뭐라 그러냐? 학개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그랬어요.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경제 일어서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이상해지니까, 자꾸 잘못되어지니까 이상해지지. 진짜 복음을 내가 붙잡아봐서 사람 바뀝니다. 딴 건 안 바뀝니다. 응? 자, 이 복음이 들어온 이 성전이 그야말로 그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물질, 그 복음 가진 나라로 들어온다. 이사야 6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고 다른 나라의 재물이 들어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7절 그 뒷부분 보세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놓고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7절에는 끝에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정말로 멋있는 성전이야. 아름답고, 성전 그 바깥 벽에다가 안팎에다가 금으로 다 칠했다.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 다 무너뜨려버려. 그런데 다시 바사왕 고레스 임금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서 성전 짓기 전에,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야.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가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해.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70년 기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낙심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사람 숫자가 많다 적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미국과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숫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물도 좋아요. 왜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런 길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또요,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입니다. 아들이 또 그게 또 그리고 세습한다 그래. 야단났어 지금 또.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 금상첨화. 근데요, 거의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거의 틀리는 거. 교회에서 그 뭐냐,
복음을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딴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니엘서 1장 2절 봤잖아요. 다니엘서 1장 2절 봤잖아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에 금, 은 그 그릇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임금에 갖다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틀린 성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기회를 주고 하다가 계속 그래 지나가면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헤롯 임금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라.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요, 진짜.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제도에 어떤 껍데기에 자꾸 이렇게 형식에 가기 쉽다니까. 자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 갖고 삶이 되게, 내가 진짜 걸어다니는 교회다, 내가. 응? 걸어다니는 교회다.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응? 저기 인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기 영흥동 어디 그쪽에서 일하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니까 뭔가 부부도 다르고 가정도 달라요. 그걸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라. 내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요. 저는 어제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또 예수 믿는 그 여자분도 한번 타고 저 그 601호 그분 이제 뭔가 좀 그 집을 수리하느라고 작업복을 입고 뭐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가지고요. 어떤 남자분이 타서 그 나보고 뭐라 하느냐, 교회 다니세요 이래 물어요. 난 그 처음에 이상해. 내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나보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미 아니까 제가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분 목사님이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고개 숙이 이러더라고. 참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분도 또 뭘 가지러 내려왔다가 또 만난 거예요. 그 어디 사시냐는 게 수원 사시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50대 후반 60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그 내가 굉장히 참 그분을 진짜 칭찬해 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응?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갖고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니까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절기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미 나오기 전에도 벌써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책임. 일주일 동안 지키라 했거든요. 자, 새 절기 회복. 자, 광야에서도 계속 이제 오순절 절기를 이제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요 바벨론에서도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돌아가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또 이렇게 처음 또 겪은 일이긴 한데, 이제 거기 만나는 분을 못 만나고 딴 분이 혼자 딱 병실에 혼자 계셔요. 그리고 보니까 몸도 불편한 것 같고 말씀하는 것도 어눌한 거 이러더라고. 그럼 물어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한 7년 전에 풍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못 쓰죠. 나중에 보니까 말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도 다 빠져버렸어요. 나이가 얼마냐? 59세요. 분당의 정자동에도 살다가 수원 정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 말이요. 용인 고림동이라는 데가, 거기 아마 용인에서 양지 쪽으로 이렇게 이천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다 이래. 400평 되는 그 너비에 마트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운명이지요 뭐 이래요. 천주교 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막 영세도 받았고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0년 됐는데 자기 부인도 자기 아프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딸이 3명인데 지금은 큰딸 결혼, 둘째 딸 직장, 셋째는 학생.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동생이 지금 그걸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 월세를 받는가 봐요. 뭐 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가 봐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냐 이 말. 50대 초반이다 이 말. 그럼 내가 왜 또 결혼 안 하시냐 하니까 자녀들 딸 3명. 그럼 뭐 제가 사실 호구조사하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너무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뭐 사모님 이렇게 가서 보면 너무 묻지 말라 그래.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그럴 때는 물을 쓴 대로 묻어요. 그걸 다 메모했습니다. 다 외우잖아. 이거 보세요. 이도 다 빠지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구원 확신이 있다 이래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 확신이냐 하니까 그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 삼직,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지냐? 믿어진다. 그러면은 주인으로 모시고. 자, 그렇게 병이 왔을 때에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봤냐? 해봤다는 거지. 자살할 생각 해봤다 이 말이지요. 그런 생각 들겠죠. 이래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 따라했어요. 그 제가요 중자 편지도요 몇 종류로 그것들을 다 읽어보라 하고 그리고 주보도 줬어요. 응? 어쨌든 그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또 잘 믿는 분도 계시니까 오시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아, 네, 그렇게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응? 이름이 뭐냐? 김현종이요. 응?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참 현장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자, 3번째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제 구원 갖고 교회를 세우라. 내가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를 세워야 당연하지.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2장 1절로부터 10절은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허물과 죄가 뭐냐? 자범죄, 원죄. 자범죄는 살아가면 짓는 죄. 원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왜 지옥 갑니까? 자범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원죄는 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바로 이걸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11절로부터 보면요 뭔가 좀 중요한 것을 말했어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그때 안 믿을 때 이 말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민족 아니고 이방인. 개 같은 사람이라 여기입니다. 이거는요. 아주 여기에 이게 이방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젠타일이라 그랬는데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좀 어렵게 표현했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고 하니까 안 믿는 자기 민족 아닌 다른 사람들요. 이방인, 개 같은 사람이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12절 하반절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아니, 하나님 없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다 행복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중간에 담을 헐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 자신이 진리인 겁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율법이 613 계명입니다. 그거 다 외웁니까? 다 지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법은 이제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남 사랑하면 율법 안 상이라 그랬어요. 사람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폐하셨다는 것보다도 완성이에요. 완성.
자, 그리고 21절과 22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우리가 뭐 그리스도 비밀, 예수 믿을 때 믿으면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하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성화, 영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래 가보면요, 내가 전도하라는 사람들이 전도해요. 김소환 씨라고, 이번엔 지난번에도 가니까 중자 편지 준 거를요 다 나눠줬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두 사람에게 줬대요. 제가 여러분 뒤에 십자가 그 있잖아 보면요, 그거 줬더니만요 다 찾아보긴 했는데 목사님 이건 쓰진 아직 못했다는 거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사명을 띠고 안 하는데 세상에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야. 그리고 이제 그거 이해가고 있는데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원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원래 이 사람 속초 사람인데 침략에 다녔다. 근데 내가 또 복음을 또 얘기했어요. 다음에 이제 6개치로 이제 가봐야 되지. 그분도 나에게 62세인데 한쪽이 이렇게 마비된 거예요.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경찰대학 학장에 있는 분에게 가니까, 자기 친구가 천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 하니까 부인이 있다가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둘이 그 전에 만나가지고 술 잘 마시고 이랬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윤형민이라. 그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자꾸 오는 걸 얘기했는가 봐. 하니까 이제 같은 윤씨가 하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은 고려 때 윤관 장군이 시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34대인가 일인데요. 그분은요 와서 얘기해요. 17대라 그래. 그럼 내가 보니까 그건 틀리 이해한 것 같아. 17대가 또 우리한테는요 할아버지 중에서도 얼마나 할아버지 된지 몰라. 계산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어른 보고 친구 오셨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했나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못했어 이러더라고. 꼭 하셔야 돼요. 응? 그게 가장 축복이야. 그리고 그분이요 나이가 똑같은 81세인데 지팡이 족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도록. 자, 이 효요양병원, 중앙요양병원인데 가니까 한의사가 방에 있는 사람이 그날따라 나와서 홀에 나와 있는데 가니까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3층에 환자가 왔기 때문에 거기도 가보시오. 이래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이건 이제 매주마다 드리고 가는데 꼭 보시지 하니까 보지요. 다음에 오면 꼭 확인합니다. 숙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이래요. 이제 자꾸 가니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3층에 올라가니까 간호사가 새로 왔는가 봐요. 원래 직원들 다 쓴다 그랬는데 아니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고 하니까 내가 그 입원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다니까 안경 끼는 그 간호사가 굉장히 반가운 하더라. 내가 돌아 나오다가 다시 가서 꼭 보시라고, 명찰이 안 달려있는데 이름은 모르고 이래서 꼭 보시라 그랬거든. 아직도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구원을 갖고 뭐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세상 지금 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바뀌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시요.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올바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내용이거든요.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만군이라는 것은요, 뭐 이 땅에 뭐 임금이 많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군인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임금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임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내가 이 결단해야 되죠.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요 선포하고 듣고 또 이걸 새기고 이걸 가지고 튼튼히 서고, 그래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면은 모든 분야가 다 살아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체질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